우리가 얼굴을 펴면 인상이 달라지죠? 예,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인상을 좀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여기 청주 오기 전까지는 여기 주름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미간에 주름살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얼굴을 좀 활짝 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가슴을 확 피면 사람이 달라 보여. 왠지 사람이 당당해 보이죠? 근데 가슴을 이렇게 움츠리면 무언가 이게 사람이 희마리가 없고 왠지 사람이 좀 그래 보여요. 근데 가슴을 쫙 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펴면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꼬이잖아요. 인생이 괴로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반듯하게 피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찌푸리고 웅크리고 접지만 않아도 인생의 아주 다른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시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시면 그것 때문에 찌푸리거나 웅크리거나 접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를 막으시면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피시고 가슴을 피시고 생각을 피시기 바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먹방 방송의 줄임말이 먹방이죠. 아마 먹방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찌양입니다. 이 친구는 라면을 끓이면 보통 이제 거의 한 박스 28개를 먹어요. 그런데 몸매를 보면 호리호리해요. 뭐 초밥을 먹으면 한 200접시 정도 먹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한번 먹으면 또 콜라도 한 다섯, 10병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먹방이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 먹방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사전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러나 이 기본 욕구이지만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못 먹던 시절에 우리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그 습관이 저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녁 때 되면 청년 아이들이 자주 와요. 그러면 니네 뭐 하냐? 이것보다는 니네 저녁 먹었니? 항상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낮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아유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이게 먼저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치 식사하셨어요 이것이 인사인 것처럼 예전에는 참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가난한 시절이죠. 그래서 보면 먼저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침하셨어요? 생각나십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도 기침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룻밤 사이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하러 가면 기침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굉장히 경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악한 일들. 그것을 보면 왠지 두렵고 멀리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뻐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허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허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허전하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걸로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허기짐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허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진리에 대한 허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마음이 들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들이 찾아와도 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미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위대하시다 이것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다른 선지자들은 야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줄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했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위대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죄가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죄가 조금 상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떠한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즉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을 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다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엎질러진 물처럼 죄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를 쉽게 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여러분 화가 금방 풀리나요? 우리가 분이 있으면 안 풀리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그게 오래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이면 그것이 오래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화를 품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억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럼 회개하고 또 해야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거나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악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 1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래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질문은 항상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 그런데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온들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물을 드린 우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동기 외에는 모든 감사 외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죄와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빈손으로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는 그 무엇을 받는 신이 참된 신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을 받으시는, 즉 그 무엇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린들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이 뭘까요? 은혜가 충만한 삶, 감사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 옆에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노래는 별 변화가 없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값을 다 갚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였다라고 말해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함은 카라예요. 히브리어로 톱입니다. 토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뜻이에요. 선한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매일매일 네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네 업적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네 생각과 지식과 네 경험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란,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원하시거나 어떤 물질을 원하시거나 어떤 세상에 있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시느냐?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되어지는 것, 거듭나는 것, 어제까지 하던 것을 오늘부터 끊어내고 새롭게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안에 어둠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왜 의로워야 되느냐,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쫓아가는, 시류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의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쫓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죠. 여러분, 누구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세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시대를 쫓아갔던 모든 왕들 하나같이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련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하면서 안타까워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언제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포악을 행하고 오히려 공의를 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예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가 타락하기 이전 그 인생의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은 왕이 있었죠. 통일 왕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고,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19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왕이 8명이었고 그 중에 A 플러스를 받은 왕은 2명밖에 없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여호사밧과 요시야 왕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가 심판장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마지막 망하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3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다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요시야의 손자도 끼어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가 어떻게 형통한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려서 성전을 아름답게 해서 왕이 된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행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려면 백향목을 많이 썼기 때문이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예배당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경제 우선주의 정책보다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시야 왕과 여호사밧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문득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럴 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흔히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회들이 왔었어요. 근데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의 첫 번째 기회는 저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영희, 영자, 영순이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저를 쫓아다녔던 영숙이가 당첨이 됐어요.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기회는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미역국도 끓여주고 얼마나 아침에 많이 먹었는지 소화가 안 돼요.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참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인생의 기회는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한 것, 목사가 된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회도 잘 잡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잘 잡았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무엇일까? 제 세 번째 기회는 아마 죽음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죽음을 죽을까? 그냥 병실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시오 외치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냐?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민태원, 김태원이 아니라 민태원 전도사님이죠. 교회를 세운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회였겠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이문호 목사님. 그러면 세 번째 기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오래 계신 분들은 분명히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들 정말 잘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 제도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내 죄는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행한 일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깨달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뭐가 올라옵니까? 교만함이 올라오는 교만함. 어떤 성품도 어떤 열매도 어떤 인격도 어떤 마음이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래도록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